세속적인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그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복은 어떤 돈과 금전적인 것이 풍요하고 또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는 것, 또한 어떤 건강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좋은 것을 바탕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면 그것을 행복의 가치를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으로, 복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36장의 에서에 관한 족보와 또 그 이루었었던 어떤 부족들, 또 왕가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에서의 그 자손들이 참 부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바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복을 바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이런 세상의 복, 이런 풍요롭고 또 많은 큰 민족들을 이루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에서의 자손들, 특히나 8명의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개 왕들은 얼마나 이 에서가 또 에돔의 족속들이 번성했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일산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많은 지역에 그 에돔의 성들이, 에돔의 왕국들이 있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와 에돔 그 모든 족속들과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허락하셨던 약속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에서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아버지였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이었었는데, 창세기 25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해줬던 구절이 있어요. 바로 25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 두 쌍둥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내 태중에 두 개의 국민이 있고 내 태중에 두 개의 민족이 있다. 이것은 리브가의 두 아들이, 태중에 있는 아들들이 큰 두 개의 민족을 이루고 또 두 개의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에서와 에돔은 같은 붉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도 에서라고 하는 민족, 에돔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크게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오늘
창세기 3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에서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즉 에서는 그저 그냥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 그 가정이 이제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장의 말씀에서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점진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바로 이 에서의 에서의 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에서의 아내, 에서의 아들들, 그 아내와 아들들이 세일산에 거하여 살아간 그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다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족보에서 이제는 부족들을 형성하는 하나의 한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 가문들이 부족을 이루어서 그 부족들이 이제 나누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상 곳곳에서 왕이 세워져서 그 나라가 통치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한 가정이 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한 부족을 이루었고, 또 그 부족들이 이제는 큰 나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큰 세상의 복, 세속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세속적인 복을 받은 것은 오히려 그 인생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에서 에돔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왕이 그 자녀들에게 그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또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 왕국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왕의 그 자리가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다윗의 그 혈통이 이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연후에 그 아들이 물론 왕이 되었지만 보통 북이스라엘 보면 3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왕가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왕가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신라 시대에서 왕이 바뀌니까 고려 시대로, 고려 시대에서 왕이 바뀌니까 또 조선으로, 이렇게 왕가가 바뀌는 어떤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왕이 바뀌어지는 과정의 특징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면 벨라가 에돔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33절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또 요밥이 죽고 난 연후에는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벨라가 죽고 나서 보스라 사람,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또 요밥이 죽고 난 연후에 대만 족속, 또 다른 족속의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9절까지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평화롭게 어떤 큰 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왕이 다른 왕을 뛰어넘어서 바로 죽이거나 반역이나 뭐 이런 과정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진 않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툼과 싸움으로 이 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세상의 복, 세속적인 복은 에서가 바로 이 야곱을 죽이고 바로 이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것을 빼앗지 못하였을 때 20년 동안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허락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은혜 아래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세속적인 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이 있고 난 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복들을 누렸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또 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곧 복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에돔,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툼과 또 분쟁과 죽임과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족속,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의 역사, 세상에서 많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을 받아 누렸을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복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깨닫고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